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 중에서 둘로 나눠 보면은 도저히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궁금하고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아파야 되나? 왜 예수 믿는데 공부 못 해야 되지? 왜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돼야 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그런 불평등이 있지? 그 고민이고요.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일주일 내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아까 대표 기도할 때처럼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나도 화를 잘 내지만 말이에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으면서 성품이 다 또 이제 좀 변화가 돼가지고 좋은 성품으로 살면서 주변의 사람을 아주 즐겁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또 왜 복을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그래서 뭐가 맞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데 그 구원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의 문제죠. 예수님의 죽음의 그 효과가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우리들에게 인플루언스를 주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는가? 그러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뭘 또 우리들이 해야 되는가? 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런 죄를 좀 진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죄를 져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응이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드디어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얼굴이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 보이는 얼굴인데, 자, 드디어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크게 보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근데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사해 주셨어요. 내 죄뿐만이 아니라 저기 과거에 살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죄까지 싹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부터 여기 땅 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렇게 다 거의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요. 어떻게? 근데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나는 모르지만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 해놓고 받을지 안 받을지 나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구원 받은 사람은 교회를 나오겠죠. 안 나오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러면 그것이 단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단가? 그래도 죄송하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범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만약에 우리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세금 안 내고 막 도망 다니고, 나 예수 믿었는데 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디 가요? 그건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예수 믿었는데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가 잘못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냐 하니까 원죄 말고 자범죄와 계속 싸우면서 결국은 이 땅은 뭐 어떻게 되든 좀 아프면 어때요? 좀 일찍 죽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근데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살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감옥 안 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사실은 죄를 보내셔가지고 죄와 우리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죄와 자꾸 싸워서 가능하면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들어놨어요.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데,
이 세상의 죄를 이기려면은 내 힘으로 다 이길 수는 없잖아. 내가 어저께 만난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이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저녁에는 가정재단 예배, 또 수요일은 수요예배, 뭐 목요일은 또 뭐 목장 예배, 뭐 금요일은 금요저녁에 자꾸 이런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속죄를 하게 만든 것이 지금의 예배고, 그 속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조상들에게 내려받고 또 내가 지으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빨리 속죄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천국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의 얘기는 이제 좀 벗어나시고, 다 천국 간다고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고 보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자꾸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게 문제라. 우리 육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가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이 다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와요. 고통으로 와.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분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떤 구절을 드릴까요 하다가 이제 어떤 구절을 제가 찾게 돼서, 집사님, 지금 어떤 구절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를 믿는다가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 이 구절 주신 거 보면은 당신은 예배 생활을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언자니까, 그때도 예언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 생활 잘 안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물질 생활, 돈은 엄청 벌었더라고요. 뭐 하여튼 사계 그 집은 뭐 하기만 하면 돈을 벌었어요. 상가 투자하면 또 그게 어떻게 됐고, 또 뭐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뭐 본인이 직접 일한 건 아니지만 누구 시켰는데 뭐 벌었고, 그다음에 또 뭐 아파트를 샀는데 뭐 며칠을 샀는데 그것이 뭐 올랐고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또 일수놀이를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모아서 해가지고 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돈은 워낙 원 없이 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아들 하나 낳아라. 너 아들이 장가 갔는데 저 딸만 낳고 안 나니까 네가 아들 하나 낳으면 내가 아파트 하나 사줄게. 그래. 진짜로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돈은 원 없이 많은 분인데, 문제는 이제 병 걸린 거지. 병 걸려서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투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당신이 박 집사님이 구원받고 그런 것은 뭐 관계없어요. 이 땅에 뭐 헌금 생활 어떻게 하든 예배 생활 그런 관계 없는데, 자기가 지금 병 걸린 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투석이 되듯이 속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천국 일찍 가면 좋죠. 죄 안 짓고 일찍 가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젊은 자식들 놔두고, 또 딸도 아직 시집도 안 갔던데 딸 놔두고 이렇게 갈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게 뭐냐? 복이죠, 복.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복이에요, 복.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나에게 다가왔던 이 죄들을 빨리 내보내느냐, 속죄하느냐. 그래서 이 예배는 과거 유대인들의 제사에 근거한 건데, 유대인들이 제사는 왜 했냐 하니까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가져와서 예배드렸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을 1000마리나 드리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번, 10번 해도 됩니다. 그러나 1000번을 그가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의 죄가 혹시 한 500번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민족의 죄가 속죄될까? 600번의 예배를 드리면 죄가 속죄될까 하다가 1000번의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민족이 자기 아버지 때에 전쟁하면서 흘렸던 피, 수많은 죄들을 다 속죄하고 남은 숫자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밀려들어온 죄보다 숫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기 사실 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 밀려들어오고 있는 모든 죄의 숫자보다 이 예배가 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더 플러스 마이너스 밸런스가 더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왜냐하면 예배 숫자는 500개 안 되는데 우리들이 짓는 죄는 더 많잖아. 많아지면 그 차액 플러스 죄 짓는 것 마이너스 예배 숫자만큼 뭐가 생기냐 하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녀에게 건강한 자녀를 원하고 진정한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길 원하면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속죄 예배를 최대한 많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예배를 드릴까요? 해가지고 그걸 갖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카운트.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저희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1,000번째 끝나기 전에 몇 달 전에 3,000번째가 끝났습니다만 근데 내가 이번에 몇 번 예배 드릴까? 두 번 예배 드릴까? 세 번 예배 드릴까?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카운트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뭐 1,000원, 2,000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자꾸 카운트하다 보니까 가정재단도 한 번 더 쌓게 되고 새벽 예배도 한 번 더 나오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카운트 해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아이고 3,000번 예배 드렸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3,000번 예배 드렸네. 아들 위해서 1,000번 마치고 딸 위해서 1,000번 마치고 그다음에 성전 건축에서 1,000번 벌써 마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딸 아들이 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난 딸 아들이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걔네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내가 상급을 3,000번을 쌓은 게 중요하더라고. 할렐루야. 예. 천국에 3,000번을 쌓았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구나. 그리고 자식이 많은 사람은 더 좋잖아요. 자식이 5이야. 그러면 5,000번째를 쌓아야 돼. 전혀 표정이 놀라지 않는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누가 아프다, 누가 문제 있다 그러면,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아프냐 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졌거나 만약에 죄질 기회가 전혀 없었던 어린아이라든지 정말 신령한 생활을 살았던 뭐 목사님이라든지 기도하는 권사님이라든지 혹시 그런 분이셨다면은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짊어져. 자식의 죄일 수 있고요. 조상의 죄일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엄청난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많이 아프셨습니다. 많은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수많은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 예. 내가 만약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질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정말 결혼도 안 하고 깨끗한 인생을 내가 산 사람이라면 내가 한 100명분의 죄는 내가 짊어질 수 있겠죠. 100명분. 지금은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결혼했고 해서 아니지만 100명분의 죄를 내가 짊어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100명분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깨끗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의 싹은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의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 지금 뭐가 남아있다 그럴 때는 빨리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살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봐, 뭐 사람으로 손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가 남아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에서 싸우고 나서 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성의 두 번째 싸움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다 이겼어. 자, 아이성과 싸우는데 가가지고 야, 그 아이성 큰 성도 아닌데 몇 명만 보내. 몇 명 보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을 때 여호수아 6장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 6장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야, 이 성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야, 이건 쉬운 싸움이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만 살려주고 그 다음에 6장 16절 18절 거요. 너희는 그리고 온전히 바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이 가가지고 뭐 금은보화 이런 게 아마 탐이 날 거야. 예, 그 사람들의 보석이 많은 걸 탐이 날 거야. 그러나 절대 갖지 마라. 그건 니네 것이 아니다. 다음 성에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취하는 건 니네들이 가져라. 그러나 이 성은 안 된다. 왜요? 이 성은 첫 번째 성이다. 첫 번째 성은 안 돼요. 첫 번째 성은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지만 너희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은 뭐냐? 장자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 중에 장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자를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죽여라. 왜? 왜 그럴까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장자를 왜 죽여야 될까요? 장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장자는. 여러분 식구 중에 장자 있잖아요. 장자. 그러면 자식을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요즘 하나만 낳고 둘 낳고 그러면 한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걔가 장자이자 독자 아니야. 근데 걔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분이 죽어줘야지 내 죄가 속죄되는 거죠. 그분이 죽어줘야지 모든 인류가 속죄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장자 계세요? 장자? 여기서 장자? 장자로 태어나신 분 있죠? 예. 장자로 태어나시면 깊이 생각하세요. 나는 차자, 나는 차남. 나는 괜찮아요. 난 룰루랄라, 난 차남이야, 룰루랄라.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장자 같아. 그래, 나 장자인데 나 죽이겠다는 거냐. 나 장녀인데 나 죽이겠다는, 장녀, 장남. 에? 무시무시한 존재. 참 이상합니다. 이건 좀 내 주관적인 얘기라서 이거는 뭐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가정을 하나님 치실 때요. 하나님 무섭게 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죄를 졌을 때 치실 때 장남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식구 중에서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모르는데 옛날에 의학이 잘 발달하지 않을 때 장남이 죽은 사건들 여러분 가정에 몇 분 있을 겁니다. 이 장남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난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진 거야. 하나님 무섭다. 나는 상당히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새벽에도 안 나오고 되지만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면 무서워. 여러분 새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나는 새벽에 2번 인도해야 돼. 나는 무서워.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빠지고 영화 구경 가지만 나는 주일 저녁 예배 8시에 나와야 돼.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 목장 예배 안 오지만 저는 목장 예배 가야 돼. 안 가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무서워. 진짜 무서울까 봐 좀 웃기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 무서워. 그 왜 모세가 무슨 실수했을 때 모세 누이가 모세에게 뭐라 그랬다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난 그런 장면 보면 아이고 무시라. 네. 제가 어떤 교회 지휘자를 하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냥 좀 정상적으로 은퇴하시지 굳이 자기 아들을 거기에다 후임으로 하려는, 말하자면 건강한 목사님은 아니죠. 근데 교회는 굉장히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막 심어달라는 그 과정 중에 막인데 그 의롭게 어떤 장로님이 정말 딴 사람들은 가만히 그 쥐죽은 듯이 그냥 에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 이제 하다가 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 아들이 없어졌어 그냥.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나 그거 보면서 아이고 무서라. 정말 내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믿겠나? 하나님 믿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치십니까? 아이고 무서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무서운 것 같네. 아이고 무시라. 예, 그런 걸 봤어요. 근데 뭐냐니까 그래가지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다 장남이었어요. 그 저수지에 발견된 그 아들도 그 장로님의 첫 번째 장남이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공부 잘하던 장남인데 20대 초반에 그냥 그렇게 저수지 변사체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이 첫 번째를 치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사건은 뭐냐니까 야 너희 나가지고 여리고성을 쳐라 했을 때 제일 첫 시간에 새벽에 제일 첫 시간에 일어나서 그래서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거기에 취한 모든 건 또 다 이거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 장군이 거기에서
금은 보화를 갖다 외투 한 벌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신안산에 무슨 외투 그래가지고 감췄단 말이야. 집에다 감췄어.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이성에게 대패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졌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성 너희가 100% 가지지 말고 바치라는 것에서 네가 감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패배를 당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의 생에 남아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말이죠. 나 여러분들이 함께 나랑 같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좀 모든 고통을 다 좀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모든 아픈 사람이 고쳐질지어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지금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은 어디서 온 거냐 말이야. 지금 내 동생이 목회를 잘하는 목사인데 죄를 안 져봤는데 왜 이 목사가 갑자기 누웠냔 말이야. 왜 지금 이런 고통이 있냔 말이야. 네? 그럼 이게 혹시 이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일까? 그럴 때 그 고통을 짊어주는 방법은 우리들이 번제 예배, 그러니까 일반 예배가 아니라 똑같은 예배지만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통이 기념되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온전한 번제. 미스바 성회에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채찍맞아 죽으시고 고통당하는 것이 완전히 기념되는 예배.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었군요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 것이 드려졌느냐의 문제. 첫 번 것. 우리 가정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장남이 받쳐져야 되고요. 그죠? 네, 장남.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첫 번 것이 뭐냐 하니까 내 수입의 첫 번째 것이 상징적으로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입의 첫 번째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떼놓은 것이 11조. 나중에 떼는 건 11조가 아닙니다. 10의 2조를 떼도 10의 3조를 떼도 그건 나중에 떼는 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첫 번 것의 상징, 첫 번 것. 그러니까 11조가 10명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란 기념에서 온 것이고요.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바쳐진다는 뜻으로 약 10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바쳐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받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것이 안 바쳐지면 온전한 번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첫 번째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완전히 각을 떠서 철저하게 드리는데 그렇게 드려지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드려지는 것은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번제로 드리는 것은 뼈까지 다 살라가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태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들에게 뼈까지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민수기 3장에 제가 잠깐 가서 볼게요. 민수기 3장 40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장 40절. 자, 민수기가 어딨나 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장 4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 자, 성경이니까 우리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장 40절 198면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처음 태어난 자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죽여서 바쳐야 그 가정의 죄가 속죄가 됩니다. 죽여서 바쳐요. 근데 그 처음 태어난 여러분들의 장남이나 장녀를 안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 지파를 대신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지파의 사람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가 몇이냐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카운트를.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카운트가 된 것이 43절에 그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에요. 22,273명. 그러면 이런 전체 국민의 그날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애들의 숫자가 22,000, 처음 태어난 자, 장남의 숫자가 22,273명인데 얘네들을 죽여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됩니다.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이고 싶으면
대신해서 어떤 사람들이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나신으로 산다, 나신으로 바치던 선지자로 바치던 제사장으로 바쳐지던 그런 사람들의 유형인 레위 지파로 바쳐지는 숫자가 이 숫자보다 많으면 돼요. 근데 이 숫자보다 적으면 그 적은 숫자만큼 2273 마이너스 그 바쳐진 숫자가 1000명밖에 안 되면 1000명 하면은 1273명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원리가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으면 이 죽음의 원리가 구약시대 때도 적용될 필요가 없는데 구약시대 때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죽음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3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난자 총계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레위 지파를 몇 명을 바칠까? 레위 지파의 숫자를 레위 지파와 레위인의 가축의 숫자를 셌는데 숫자가 다 세보니까 22,000명이에요. 그럼 몇 명 모자라요?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2,000명 모자라니까 22,270 빼기 22,000이니까 46절에 몇 명이 처음 태어난 자가 몇 명이 더 많아? 273명이 더 많아. 그러면 22,000명은 레위 지파 숫자로 헌신했으니까 얘네들은 빼줘. 근데 여기 남아있는 273명은 죽어야 돼. 그래야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죄가 속죄돼요. 왜냐하면 22,000명은 레위 지파가 대신 속전했으니까. 레위 지파가 대신 헌신했으니까. 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돼. 죽으면 돼.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음에 상응한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한 사람의 5세겔씩 계산해서 성소의 세겔로 받으리라 했더니 자기 아들을 죽이는 대신에 속전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번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속전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은 속전이 1365세겔이 50절에. 그 49절에 속전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뭔 죄가 있어서 내 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의 목숨으로 드려지고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들은 레위 지파는 자기네 땅을 가질 수 없고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전에 살면 성전 청소나 하고 뭐 성가대나 하고 뭐 교사나 하고 제사장이나 해야 돼. 이상의 행복은 없어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속죄된 그런 지파의 숫자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정확히 보면 10분의 1입니다. 우리 민족의 헌신되게 믿는 자가 우리 민족 숫자의 10분의 1이 되면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인구 곱하기 10분의 1에서 그 정도 숫자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에 정성 들여드리는 숫자가 있다면 일본은 망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깔아앉지 않습니다. 일본은 태풍이 지나가지 않고 일본은 원자력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분의 1이 모자란 숫자만큼 물질을 바쳐가지고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줬더니 그랬더니 레위지파 사람들의 속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없는 걸로 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75년 동안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75살까지의 수많은 죄성이 그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이 속죄하기 위해서 뭘 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맏아들로 속죄해야 되니까 맏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냐? 예수를 기념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삭을 준 것이 아니라 속전으로 주신 속전으로. 그래서 태어났냐? 예, 태어났는데 잘했다. 바쳐라. 에? 그 아브라함이 이해하면 에? 웃으니까 좋다. 에? 웃으니까 좋다. 아들 죽인다니까 오늘 표정들이 딸 갖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밝고 아들 갖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어둡네요. 그러니까 너 아들 있냐? 그러니까 평소에 아들을 많이 나눕시다. 전도도 못 하는데 좀 전도합시다. 애로 전도합시다. 애로 전도해.
전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려니까 빨리 글라 그러면 어떻게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니요. 시집을 가야죠. 그런데 이제 너 아들 낳냐? 아들 낳습니다. 특히 딸만 둘인 가정. 이제 아들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바칠 게 있어요. 아들 바칠 게 있어야 돼요. 바칠 게 없으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장남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은 바쳐줘야 하나님 앞에. 이 장남인 사람은 앞으로 여기 보니까 장남인 사람 몇 사람 보이는데 장남인 사람은 바쳐졌다는 거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항상 어디 있어야 돼?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속해 있어야 돼. 나 예배에 늘 속죄 제물로 바쳐줘야 돼. 예. 장남이면서 여기 얼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 여기 보니까 17명 앉아있네. 예. 다 카운트 지금 했어 지금. 저 앞에서 뒤까지 저 쭉 카운트 됐습니다. 예. 예. 안 돼요. 그럼 속죄가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속죄가. 일주일에 한 번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저처럼 조상이 다 3대째에서 다 잘 믿고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고 자식들. 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내 자신의 죄는 조상들이 다 가져가야 정상이고 그죠? 여러분의 자식의 죄는 조상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 부모 때 다 끝나야 돼요. 자기의 죄 가지고 애들이 지금 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상이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예배해서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속죄 예배를 그것이 뭐냐? 속죄 예배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중요한 예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날 월사기를 이 주일은 뭐냐?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이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주일. 일주일에 이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예, 이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빨리 교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새가족부 부장이 없으니까 안내부장이 있고 교사들이 있으니까 얘기고 이따 또 새가족부 부장이 있으면 새가족부 선전하고 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숙이시네. 새가족부도 있네요. 윤 집사님이 왜 새가족부는 안 해주는 거야? 또 그런. 자, 근데 우리가 헌신하셔야 돼. 그게 뭐냐? 레위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되는 거 꼭 신학교 가는 건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거 안 하시려면 여러분 신학교 가가지고 다 레위지파 돼가지고 이 앞에 다 세종에 개척해야 돼. 개척해요. 무슨 개척해야 돼. 다 그냥 개척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헌신한 게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신학교 가서 개척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개척교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하니까 헌신해야 돼. 헌신. 세신 말고 헌신. 헌신이 뭐냐 하니까 예배 헌신. 예배 성공. 집에서 가정재단 쌓고 오늘 교회 예배 있는 날이지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지.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죄가 속죄가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첫 번째 하나님께 바치는 내서 온 것입니다. 새벽 예배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주일 예배 일주일에 첫 시간 바치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첫 시간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 아픈 게 없어지네. 우리 가정에 고통이 없어지네. 물질이 새나가는 일이 없어지네. 이상하네. 할렐루야. 속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 속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이때의 싸움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20절에 여호수아 6장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신지라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싸우냐면 첫 시간에 동이 틀 때 15절에 보니까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래. 첫 시간에 싸웠을 때 그리고 이 첫 번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념하는 싸움을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왜? 첫 번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첫 시간은 내 것이. 동이 들 때 그 첫 시간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 이제부터 1,000번을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우리 1,000번제가 교회적으로는 오늘 저녁에 끝나는데 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만은 2,000번제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자기 나름대로 그 1,000번, 2,000번제 예배 못 나오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금 몇 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은 1년에 50번 드리니까 10년 지나고 20년쯤에 가서 1,000번을 다 채울 텐데 지금 딸아이가 27인데 시집 못 가요. 근데 딸을 놓고 1,000번 정도는 예배해야지 시집 가면 47살에 가는 거죠, 시집을. 썰렁합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27살짜리가 그렇게 시집을 못 가더니 1,000번 시작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엄마 나 쌍꺼풀 해줘 그러더라고. 쌍꺼풀 딱 해줬더니 갑자기 딴 애가 돼버리네. 갑자기 쌍꺼풀 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천국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네. 내가 3,000번 4,000번 예배하고 왔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0번 2,000번 기도했겠죠. 그것도 또 감사해. 고난이 없었으면 참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불평이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1,000번의 예배를 했습니다 할 때는 그 고난이 축복이라. 그잖아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셨어. 왜? 구원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좀 쌓게 하시려고. 그 천국 가서 보면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이 기쁨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도전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더 예배했던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 것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예배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